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다, 서늘해졌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낮에는 30도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두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믿은 이후에 삶이 처음에 이제 은혜로 시작했는데요. 삶이 이제 변화가 잘 안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매님들의 넣을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영적 의미, 그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장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특별히 이 15절 말씀 보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우리가 살 것을 권면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지금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때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이나 저희 모임에서도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미국의 이러한 금융의 이 불안한 기조, 그리고 경제의 이 어떤 혼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분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진 저희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을 아낄 때죠. 허랑방탕하게 우리가 지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해서 깨어서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면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게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어리석진 않은데 바울 형제님께서는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날 이제 교회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증거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적인 몸인 교회와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지역교회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떤 구성원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 증거되는 말씀이라든지 교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이 말세를 잘 지혜롭게 통과해서 주님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지 또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되겠죠. 자, 그럼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4장 보면 4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4장 18절부터 24절에 보면 전반부는요, 사실 이방인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즉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인데요. 에베소서 4장 18절 보시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여기 보면 이 18절에 이방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 보면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굳어짐과 이 성경에서 원어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여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부담이 없어. 그죠? 마음이 굳어졌어. 또 다른 성경은 완악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다. 이것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적으로 거절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광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죠? 거기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이 이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주도함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원인이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들의 생각과 그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 내린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2명만이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제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뜻인데, 18절 4장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정이 안 일어난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딱 아주 대리석처럼 딱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의학적 용어로도 이게 쓰이는데, 의학에서는 살같이 티눈이 이제 생긴 거, 굳은 살이 박힌 거, 이게 바로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어떤 의미인지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간과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이제 지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지식만 또 몰두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우리 삶에서도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지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주 그 노약자가 이제 서 계셔요. 그럼 이제 노인들을 공경하라, 그렇죠? 흰머리 앞에서 이제 공경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건장한 이제 젊은 청년들은 마음에서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에요. 너무 피곤해. 어제 이제 모이면서 늦게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리고 내 마음이 안 일어나요. 감정이 안 일어나. 뜨거워지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게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내 몸은, 내 감정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죠.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 마음이나 감정은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몸을 복종하고 여기서 일어나서 노인에게 자리를 비켜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가? 대부분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우리의 감정으로 일어나고 감정이 충만할 때는 주님을 잘 이제 섬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감정의 그럼 기분이 좋으면 또 나쁠 때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면요, 내 마음이,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경건의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들어와도 내가 들은 말씀과 읽은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다시 5장 17절로 왔어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에요. 이것을 이제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행하려면 사실 우리 육체적인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세상에서 술 취하고 허무한 것에 이끌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오순절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떤 아주 신기한 이적을 체험하면서 그런 쪽으로만 또 해석하세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이것을 이제 해석하려면요,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골로새서 가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술 취하지 않고 이 세대의 이런 문화의 풍조에 동화되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데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도 사실은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적용하냐 했을 때 여기서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듣고 배울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또는 내가 읽는
묵상하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우쳐지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교제하거나 수요회에서 나누거나 그리고 개인 간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권면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 사사가 왜 망했습니까?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의 풍습과 그 자녀들에게 더 육체의 어떤 그러한 정욕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듣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와 같이 그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 말씀이요, 그냥 현재형으로 쭈루루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제를 구분 못 하는데, 이것은 22절과 24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원어로. 에오리스트라고 과거형이에요, 과거. 그리고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이 말씀은 이 현재형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에서 10절 보시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받는 자니.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그 옷을 이미 벗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구주와 주로, 왕으로, 통치자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내 옛사람을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예, 이제 제대하고 이제 시민이 될 때 예비군 복을 받아요. 예비군 복을 입고 이제 나오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 어떻게 되냐면 군대에서 했던 그런 습관들이 나와요. 이상해요. 평상시 이제 양복 입고 회사 출근하면 그냥 정상적인 시민처럼 행동하는데, 예비군 훈련 가서 군복을 입으면 옛날 군대 시절처럼 그 습관이 나와요. 그죠? 이게 옷이 그런 거예요. 옷은 어떤 신분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신분을 벗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의 신분으로 우리가 입은 거예요. 이 믿음을 기초해서 여기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골로새 3장 9에서 10절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왜냐? 이미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 이 옛사람을 이제 벗는 것이죠. 과거의 도덕적인 그런 타락한 허망한 이런 지식들, 생각들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서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속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그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경건한 삶을 계속 그 연습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냥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은혜로 충만하는 마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신앙이 이렇게 침체에 빠지고 또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장 23절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우리 과거에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건 이미 과거에 나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지금 현재적인 삶에서는 날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이성을 활용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내 몸을 들여야 되는 이러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요. 구원 받았을 땐 저절로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우리 주님과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이 가련한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이 자기네 자체적인 어떤 그런 걸 정해가지고 예배한다 하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잖아요. 둘 다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것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제 멀어져 있는데 몸은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진리의 지식과 상관없고 모세 율법도 적용도 안 하고 그냥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리를 몰라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유대인들은요, 성령으로, 영으로, 진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존중하고 높이려는 그 마음의 진정성에서 예배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만찬,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떡과 잔 떼고 이렇게 예식에만 참여한다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는 우리가 입각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나눌 이 말씀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그게 어떤 장소에 국한된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장소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그와 무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죠? 분별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에서 예배. 이게 다 예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한번 구원받아서 그냥 다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자로 사는 삶에 일깨워져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심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생활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자매님들 머리에 너울 쓰고 계시죠? 여러분 이 너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저 너울을 썼을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더운데. 물 좀 마시겠습니다. 답답하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임에 89년도에 처음 와서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시절에 우리 브레드린 모임을 이제 소개받고 갔어요. 저는 7살 때부터 장로교회 다녔는데 거긴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돼서 모임에 왔는데 여자들이 이 너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젊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예배에 집중시키려고 이렇게 얼굴을 못 보게 이렇게 한 거구나. 혹시 이제 너무 이렇게 한눈 팔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아무도 누가 뭐 이걸 왜 이 너울을 쓰는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근데 남자들은 또 안 써요. 여자들만 쓰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매라고 또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자는 거죠.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짧게 주요한 부분 위주로 교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 우리 자매도 굉장히 귀하죠. 남자의 영광이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10절 말씀이 목적이에요.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에 순종하는 어떤 표시로 머리 위에 수건은 또는 너울을 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못 쳐다보게 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쳐다보라고 쓰는 거예요. 누가 쳐다봐요?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그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 쳐다봐요? 오래전에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천사장 루시퍼가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 덮는 그룹이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냐? 천사들의 형상 보면요 다 자기를 가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6장 보면 스랍들이 나오는데 천사의 종류입니다. 스랍, 그룹, 여러 천사가 있는데 이 스랍들은 날개가 6개인데 6장 2절부터 3절 보면 6날개를 가져서 나는 거는 2날개만 쓰는 거예요. 날기 위해서는 2개만 필요했어. 그렇죠? 새 보면 날개 2개잖아요. 근데 스랍은 6개예요. 희한하죠. 근데 이 날개가 2날개는 얼굴 가려요. 또 다른 2날개는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외치는데 뭘 외치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의 거룩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얼굴을 가리면서 사실 머리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가리겠어요?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1장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을 인하여 한 것은 천사들이 그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루시퍼 천사가 덮는 그룹으로 천사장으로 하나님 옆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또 찬양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덮는 그룹, 이 덮여진 그 머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머리를 드러내고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자기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이게 머리를 드러내는 의미입니다. 머리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자기가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표식이에요. 그래서 천사들 때문에 이렇게 뭐 표를 두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매님들 이 너울을 볼 때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느냐, 무슨 교훈을 봐야 되느냐, 이것은요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기를. 오늘날 이 교회 가면요, 일반 교회 가면 이게 수건 많이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도 이거 안 쓰는 모임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도의 목적으로 안 쓴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이거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뭘 알기 원하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위치를 줘야 된다.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게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이것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질서 안에서 통치적으로 질서를 하나님이 남자, 여자,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모든 이 세상의 남자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거는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질서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정한 거예요. 창조 질서 섭리상.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이죠. 선지자 제사장도 이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행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안 가르쳐져요. 사장되어 가는 진리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매님들이 너울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빌립보서 2장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는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것은 누구도 이 의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돼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통치에 자신이 스스로 순종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질서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영광을 남에게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고 홀로 높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시고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는 건
유일무이하게 그분만이 근원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를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간을 오시면서 그것을 순응하신 것이죠. 바로 이 우리가 너울을 볼 때 자매님들이 바로 뭡니까? 남자를 대신해서 너울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이 너울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매님들이 그 대표예요. 대표. 어떤 대표냐?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나 대언을 할 때 여자들은 이 너울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할 때 기도, 대언, 예언 등 하나님에 관한 어떤 교제할 때 너울을 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책임이 있고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너울을 썼을 때 이제 남자 대신 썼어요. 근데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 머리를 쓴다는 것은 누굴 궁극적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남자를 대신하고 대표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너울 쓰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남자들은 쓸 수 없어. 그렇게 정하지도 않았고.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 자매님들이 너울 쓴 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그 위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들여서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매님들 너울 볼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켜셔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그분께 굴복시키게 하신 거죠. 이런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쓰도록 돼 있어요. 교회에서 다른 예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너울을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의 다른 체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타락해서 그 다음에 에덴에서 사람도 타락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통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죠. 또 다른 축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축을 갖고 계세요. 하나는 통치, 하나는 은혜예요. 근데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은혜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가장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그러면 남자와 여자 질서를 정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통치 질서예요. 그렇죠? 그 가정에서 생명이 산출되잖아요. 생명과 관계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을 때 받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는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나와요? 안 나오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질서를, 하나님 통치 체제를 회방하고 적대시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도 그들은 서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소수인들을 교회에서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승인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은혜를 빙자해서 제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거룩, 그분의 영광을 훼손당하지 않게 하세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왜 그러면 또 이렇잖아요. 이런 통치 체제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이 봐주실 수 있잖아요. 안 봐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령 죽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고 여기서 쫓겨나죠. 쫓겨나. 그러나 어떤 약속합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하시죠. 구원의 메시지를 약속을 주셔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 하와야 너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구원의 약속을 해주세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죽게 됩니다. 또 있어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무리바에서 그 백성들을 막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을 내리라고 모세와 아론 불러서 말로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반석에 말만 해도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내게 해주겠다. 목말라서 불평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 아론이 가서 어땠습니까? 모세가 내가 이러한 패역한 너희들 언제까지 내가 용납해야 돼 하면서 너희가 그러면서 막 반석을 내려쳤어요. 2번이나. 근데 하나님은 물을 이렇게 거기서 내주셔서 그들이 이제 공급을 받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믿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는 살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120년 동안 모세가 기다려 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백성들 끌고 나왔는데 그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지옥 갔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해요? 광야에서 죽었지만 지옥 안 갔죠. 안 갔어요. 모세가 엘리야가 둘이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에게 죽기 전에 비스가 산에 가서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의 모습을 미리 다 보여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도 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다가 왕이 되고 교만해졌어. 그런데 갑자기 부하 장수들은 다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성에 있다가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고 범죄하게 돼요. 그리고 여인의 남편 밧세바죠. 그 여인의 남편 밧세바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 아이를 가졌거든. 그거를 이제 덮으려고 동침하라고 했는데 동침 안 해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웠어.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취해버려요. 그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참으시다가 나단을 보내서 지적하죠.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습니다. 원래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면 용서 못 받아요. 율법에 따라 죽여야 됩니다. 다윗 왕은 죽여야 돼. 사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문에 칼이 끝이지 않는 징계를 당해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죠. 징계죠. 그래서 아들들이 다 싸우고 죽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교훈 삼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해서 복종해서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되신 것처럼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통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제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해서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경의 두 시스템이 있고, 우리 이 너울은 바로 뭡니까? 이 통치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 순종하신 거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러한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영광은 에베소서 4장에 잠시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말씀을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우리가 이제 교회의 영광은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부르심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돼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상속 기업을 누리면서 그분의 영광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그러한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이죠.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가까웠다. 그리고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 교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은사자들이 사역을 해서 어떤 목적이냐,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가 구비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서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를 같이 세우는데 1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꽉 차게 하겠다. 만유의 주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또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다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죠? 주님 재림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다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같은 영, 한 영, 그렇게 말씀하죠. 한 영, 한 성령, 한 영. 영은 어디서 옵니까? 로고스에서 파생돼요. 로고스. 그러니까 이게 루아흐, 원래 이제 구약에 보면 루아흐 이렇게 해요. 숨. 근데 루아흐는 로고스의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주님이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내 몸에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자꾸 어리석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려면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날마다 새롭게 돼서 그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각자의 주신 은사와 재능과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것을 지키라. 힘써 지키라. 왜? 이게 힘들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몸이 그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성이 발동해서 내 몸은, 육체는, 내 감정은 안 일어나도, 그렇죠? 마음이 굳어진다. 이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꾸 그것을 부인하고 거기에 빠지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럼 성장이 멈추고 침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교회학교 말씀 나누는 거 빠지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거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 입었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총력전을 해야 됩니다. 총력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참 연약함 아쉬우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된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